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생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에베소와 서머나 교회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그리고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근데 오늘은 좀 비장합니다. 좌우에 날샌 검을 가지신 이가. 아마도 지난 두 교회보다는 훨씬 더 강도 높은 말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먼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아셨고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버가모 교회가 처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어떤 이들에게는 위로가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버가모 교회가 지리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버가모 교회가 영적으로 처하여 살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가모가 이상하게 생긴 그런 도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버가모는 지역적으로 에베소와 서머나와는 달리 내륙 깊은 곳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서머나에서 대략 100km 북쪽에 있는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는데 로마가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는 매우 중요한 행정적인 그런 행정 수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감당하게 되었고 또 당시 최고의 도서관을 소유한 알렉산드리아와 비교가 될 만한 무려 20만 권이 넘는 장서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최고의 학문 중심 도시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이 영적으로는 사탄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버가모의 명칭은 이중결혼이라는 뜻입니다. 버가모의 헬라어인 페르가모는 이중이란 뜻의 페르와 결혼이란 뜻의 가모스가 합쳐져서 이중결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연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 권력과의 합치를 뜻합니다. 그래서인지 버가모는 특별히 각종 우상 숭배와 이방 종교가 판을 치고 있던 곳이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포도주와 풍요의 신인
디오니소스와 뱀의 형상으로 섬겼던 그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파우스의 신전도 있었고,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황제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가 황제의 숭배에 씨를 뿌리고 싹을 낸 도시라면 버가모는 황제 숭배에 꽃을 피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하나의 문화였고 풍습이었고 놀이였고 또 애국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퇴폐적이고 이교적이고 무신론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문화가 꼽히고 있던 버가모를 향하여서 오늘 주님께서는 사탄의 보좌와 통치가 꼽히고 있는 사탄의 본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버가모 교회만을 향한 말씀은 아닙니다. 즉, 오늘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는 버가모 교회처럼 사탄이 살면서 세력을 떨치고 있는 그런 세상의 한복판 가운데에서 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이 교회의 중심지에서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점이 있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하는 말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말이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최대 관심인 진리를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교인들을 보면 계시된 진리의 신성함을 망각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 무턱대고 사랑만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진리로 강화되지 않는 사랑은 감상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랑으로 부드러워지지 않는 진리는 냉혹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랑할 뿐 아니라 분별력에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세상의 빛으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진리고 진리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빛으로 진리로 살지를 못한다면 하나님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는 결코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누거나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선택 가능한 것이 아닌 바로 결단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유일한 행동들이 진리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오늘 안디바가 진리를 지키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안디바는 총독 앞으로 송환이 되었습니다. 총독 공관이 버가모에 있었을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총독은 정치적인 지도자일 뿐만이 아니라 황제를 숭배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버가모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절하면 시민권 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모든 삶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위기에 처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형제를 향하여 절을 해야 하는 그 율령으로 인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황제의 흉상 앞에 향을 피우고 시저는 주님이시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안디바는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말 쉽게 타협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진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기에
타협하는 순간 거룩함을 상실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입술과 행동이 그렇게 나오질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이기에 그는 거룩함을 지키며 죽었던 것입니다. 바로 버가모 교회는 그 거룩한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런 거룩한 순교의 피가 흐르는 곳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버가모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순교의 피가 흐르는 곳에 또한 유혹과 시련과 이단의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완전하기 때문에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더라도 우리가 있어야 할 곳, 불완전한 사람을 품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본문 14절로 15절을 보면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합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 몇 가지 책망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올바른 신앙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이단에 빠진 자들이 있었다라는 말이고, 신앙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에 등장을 합니다. 모압 발락이 당시 탁월한 선지자였던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입니다. 근데 발람이 입을 열면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의 말이 나올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축복을 명하시는데 발람은 모압 발락이 내놓은 물질에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발람은 옳은 진리의 길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탐심 때문에 진리를 버리고 이스라엘을 몰락시킬 꾀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즉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해서 우상 숭배의 음란한 연회에 참석을 하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발락에게 귀뜸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진노를 유발할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탐심 때문에 진리를 가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이어서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 잠시 언급된 적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니골라당은 발람의 행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니골라당은 교회 안에 사악한 교리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 짓는 자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였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계속 경험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어야 죄 가운데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죄를 정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주 신앙적으로 들리질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를 참 평안하게 만들어주질 않나요? 사실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아픔과 참음과
그리고 용서가 있었는지를 간과한 그런 거짓된 신앙인데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니골라 당은 그렇게 교묘하게 하나님 은혜를 빙자를 해서 신자들의 삶을 왜곡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그 현상에 대하여 무섭게 질책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니골라 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영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는 존재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아니 이마에 나는 사탄이다 하고 써붙인 존재들이 아니라 가장 선하게 우리를 가장 편안하게 만들면서 접근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즉 우리들에게 무서운 것은 거짓과 불의의 모습을 한 자들이 아니라 선함을 가장한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로 가는 길은 좁은 문이라고. 그 길이 너무 좁아서 찾는 이가 많지 않다고. 그러므로 진리에 관한 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의 소리인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타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성경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것과 이 땅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세상의 귀를 기울이며 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인지를 물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승리의 길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오늘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구절이 생각이 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초대 골부였던 터툴리아는 이 검의 두 날이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것은 바로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야 잘못된 이단들,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는 그런 교리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즉 복음은 늘 검의 양날과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될 터인데 그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름을 새길 흰 돌을 주십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굶주린 자를 채우시는 생명의 만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으나 생명의 만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참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맛보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원한 생명의 만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진리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 축복이지요.
그때 우리는 돌 위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흰 돌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이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이름이 새겨진 자들은 잔치의 초청을 받게 된다라는 거지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낸 사람들은 결국 생명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 포기했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믿음은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믿음을 지켰던 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는 일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가장 좋은 학교인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죠. 그 짐을 주님은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버가모 교회가 반으로 갈라진 모습을 봅니다. 마치 좌우에 날쌘검을 가지신 이가 쪼갠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교회일진데 주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몸이 쪼개지는 그런 아픔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지켜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